영겁의 어두움을 타파하고 깊은 바닷속을 홀로 걸을 때 예전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 길 가는데 막힘이 없으니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로다.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또 다른 시비를 부르지만 결코 한눈 판 적이 없으니 더 무슨 시비에 휘말리겠는가. 너무 한가롭다 보니 시비 또한 잠시 벗이 되어 보지만 결코 오랫동안 함께 하지는 않았도다. 순간순간 비춰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니 인연따라 그럴 뿐 무슨 별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오랫동안 바보 멍텅구리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옛과 지금을 모두 놓아버렸도다. 바로 이러할 때 물속에 진흙 속아 들어가도 그 모양을 잃지 않고 불 속에서 목마가 걸어 나와도 그 모양을 잃지 않으니 이 무슨 도리인고. 눈을 가져 눈을 보는 것이 온통 호공꽃을 볼 뿐이로다. 천지를 휘감던 붉은 기운이 바다로 들어가니 깊은 바다 속에서 오색빛을 토해내는구나. 오늘의 이 상서가 무엇을 인연한 것이겠는가. 진흙소와 목마가 본래 모습을 잃지 않았도다.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서 32번째 복덕과 지혜. 복덕과 지혜라 하는 것은 본래 원망구족에서 따로 복덕을 찾고 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생이 벌어지고 알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리석어질 대로 어리석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입장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편을 세워가지고 복덕과 지혜라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복덕을 구족해야 된다. 복덕과 지혜를 원만 구족해야 된다. 복해가 구족해야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완벽하게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다 하니까 사람한테 연관지어진 복덕과 지혜도 있고 인비인이라 해서 사람이면서 사람 아닌 도리를 알고 있는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은 복덕과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폭넓은 지혜를 가질 건데 안 그러면은 자기 눈높이에서 한계 그어진 그런 입장에서 뻐적대는 그런 복덕과 지혜를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부터 먼저 하고 이 까닭에 도리가 아직 성립하기 이전에 먼저 복덕과 지혜가 있다면 뭔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복덕과 지혜가 있다면 그 복덕과 지혜를 올라타고서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고귀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 먼저 도리를 세우고 뒤에 복덕과 지혜가 있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라 하는 것은 본래 부족한 것인데 어리석음을 범한 지 오래돼서 그 근본을 등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모양을 잃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음의 눈으로 복덕과 지혜를 세우고 또 다른 차원에서 방편으로 시설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차제로 참 이러니까 이런 입장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까닭을 알고 진행을 시키면은 훨씬 수월하겠지만 모르면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요. 만약 복덕과 지혜를 바란다면 때가 되면 얻을 수 있으니 그 때락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요. 그때에는 황금을 집어 흙으로 만들고 흙을 집어 황금으로 만들며 바닷물을 바꾸어 치즈로 만들고 수미산을 부수어 먼지로 만들며 동서남북 바닷물을 끌어모아 한 개 털구멍 속에 집어넣고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이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에서 하나의 뜻을 이루며 또한 발을 헛디뎌 전륜왕이 되어 사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복덕과 지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망구족한 복덕구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을 뜨면은 시비가 끊어져 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서 거기서 비롯된 어떤 힘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한계거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눈높이에서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1, 2, 3, 4, 5, 6, 7이라 한 것을 다 살펴가지고 내 근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를 움직여야지 더 큰 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덕이라 하는 것은 부귀영화, 그런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하고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되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비롯되어지는 기복적인 거, 뭐 복을 빌어서 점점 잘 살게 만들어지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깨달음이 눈에서 얘기되어지는 복덕에 비할 것 같으면 하잘 것 없는 거다. 변변치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고 그거라도 우리는 어딥니까? 그 입장이 안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곤란 지경인데 불교 안 믿더라도 잘 살기만 해준다면은 까짓 놈과 얼마든지 어떤 변화라도 나는 막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진리 어떤 입장에서 딱 살펴봤을 적에는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허망한 소리도 한 번, 두 번으로 그쳐야지 계속 진행시키면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왜 지금 처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뭐 지금 뭐 바꾸려고 한다고 내일이 쉽게 오늘 내일이 막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서 서서히 인연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은 알지만 진리라 하는 것은 언제 뭐 나타난 적이 있나, 변한 적이 있나, 없어진 적이 있나, 늘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다 하면은 어떤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소화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복덕을 얘기하고 지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야지, 타심통하듯이 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또 세상 돌아가는 입장을 난 예지력을 지녔기 때문에 내일이니 1년 뒤니 10년 뒤의 일까지도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건 한계 그어진 어떤 입장에서 그런 참 인연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살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뿐이지, 그것이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전부고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도 한계 그어진 자기 입장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요술마술 하듯이 굉장한 거죠. 그것도 아무도 못하는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참 엄청난 일이다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더 큰 엄청난 일을 직접 체험하거나 그런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허망한 소리 하는데 불과하다. 내가 허풍 떠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다 하는 사실을 직접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지 이것이 증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 속에서 그걸 헤아리다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주입식으로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십선을 행하고 시박을 멀리한다. 인과니까 좋은 어떤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행하면서 나쁜 업은 멀리한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단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인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자꾸 그걸 본선한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라. 왜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중생들이 착한 일은 그저 십선을 가까이 하고 시박을 멀리 하는 거겠지만
부처님의 어떤 그 선한 행동이라 하는 것은 십선시박으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착하고 악하고의 차원이 다 벗겨져 가지고 착함도 있을 수 없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없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냐 없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구족에서 다 갖췄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을 못 갖췄기 때문에 한계 그어진 어떤 입장에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소화해서 입장 정리를 끝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받아들여서 왜 방편을 열어서 차제로 중생세계의 그 안타까움을 자꾸 이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거울처럼 깨어 있음을 일러 왕이라고 하고, 그 세속적인 왕은 전륜성왕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뭐 큰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왕들이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 소화되어지는 어떤 입장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입장을 말한다면 이 몸뚱아리는 국토와 같은 거니까 이 국토를 잘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입장이 어지러워지면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거고, 바로 서면은 더 분명하게 뜻을 세워서 좋은 입장으로 거듭나는 기고, 생각을 따라 있느니 없느니 하는 온갖 것들에 집착하면 일러 전륜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배기 왕을 나누고 세속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변모된다 이 말이요. 그것도 굉장한 것이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비춰봤을 적에는 하잘것없는 거다. 전륜성왕이 되느니 진짜배기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육군을 통제하는 안입이 설신이를 제대로 잘 다스려서 참 시비에 휘말리거나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자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 의지력, 그런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힘을 갖출 수 있습니까? 지혜와 복덕이 출중해야지 그런 어떤 입장에 휩쓸리지 않고 의연하니 참 끝없이 자기 중심을 잡고 길을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33번째, 최고의 공덕. 최고의 공덕이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일반 모양을 가진 입장에서는 복을 얘기하지만 모양을 떠난 형상 없는 자리에서는 공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은 달라. 복덕은 형상을 가지고 짓는 거지만 공덕은 형상을 떠나서 성품을 깨달아야지만이 쌓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공덕을 쌓는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느냐? 공덕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쌓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고, 깨달음이 없이라도 인과에 의해서 쌓는 것은 복덕이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하고 양무제하고 대화할 적에 양무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달마 스님이 나이가 한 130여 세 됐을 때 만난 것 같은데, 그때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쌓고 많은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엄청난 불사를 지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있을 수 없다. 그 실망한 거 아니야. 자기는 공덕을 쌓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정각을 짓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별별 행위를 다 했는데 공덕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 뒤바꿔서 얘기하면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은 깨달음이 없이 행위에만 치중하고 정성을 쏟았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일을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자성을 요달해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자성을 깨달으면은 풀 하나를 뽑아가지고
땅에다 꽂아도 범차를 지어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리가 거기 있고, 깨달음이 없이 수없는 정각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자기의 어떤 칭찬을 들으려고 공덕이 있느니 없느니 묻는다면은 그걸 어떻게 공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최고의 공덕이라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일찍이 이렇게 완성된 거 이상 더 큰 어떤 인연은 없다. 인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생각이 생각나기 전에 이미 완성된 어떤 입장을 자각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데 대한 올바른 해답을 구했을 적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공덕을 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진배 없다 이 말이요. 예컨대 지금 마음속에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어떤 것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 앞뒤 끊어버리고 사구 밖으로 벗어났다면 일로 공이라고 한다. 빌공자. 사구라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여기 용무,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하는 사구와 백비를 떠나서 한마디 일러 보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아니, 일리 가까이 오너라. 무슨 말을 하려고 가까이 왔다. 그럼 남이 들을까 겁나니까 귀 좀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다. 그냥 뺨때기 한 대 때리면서 가까이 하락했더니 이놈의 몸뚱아리 냄새나는 걸 가져와서 가까이 하락하고, 오히려 시비를 체질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후딱 뒤집어 놨다 이 말이야.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라고 해서 왔고, 귀 좀 가까이 해라 해서 가까이 했는데 뺨때기 후리치면서 말이야, 모진 소리를 해대는데 누가 그걸 좋다고 할 사람 어떻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그것을 처음부터 알아듣고 조치를 한다든지 못 알아듣고 그대로 뜻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시비분별이 안 일어날 정도로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돌이켜보고 안 돌이켜보고 상관없이 바보 멍청이처럼 전혀 흔적 없이 마음 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자기한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심이 그냥 그렇게 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복잡한데 일단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는 뒤집어지지. 그것이 좋은 모습이면 몰라도 저렇게 점잖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했던 스님이 나를 상대로 시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진 참 소리를 들어도 참고 견뎠는데, 가까이 오라고 하더만 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그냥 뺨때기 올려붙이면서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그러면 그건 바깥경계고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위치가 탁 준비되어 있다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까닭을 알면은 앞뒤가 다 끊어질 낀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가 있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계속 어리가 남아가지고 점점 더 그게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옛날에 나한테 한 짓을 난 기억하고 있다, 못 잊어버린다, 독한 마음을 딱 가지고 품어가지고 풀려고를 안 해. 또 누가 중재를 서도 나는 한번 꽉 맺힌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안 풀려. 지가 나한테 빚 갚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한테 내가 베풀 것도 없어. 지는 지고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 안 해주고 늘 자기 갈 길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어떻게 불편한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풀어서 전혀 참 유연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겸허하게 마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요. 알면서도 안 돼. 몰라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그것을 빨리 공부의 힘으로 돌이켜가지고 멍청이처럼 그게 뭐지요? 이 정도로 살 정도로 되면은 시비도 없는데 똑똑하니까 저놈 나보다 부족한 놈이 말이야.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새 조금 뭔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는가, 나를 경멸하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바보지. 지금 불사약이라고 일컫는 것은 앞의 왕을 일러 불사약이라고 한다. 이제 앞에 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 하는 것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내 몸뚱아리가 죽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인연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지. 왜 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 업에 따라서 잠시 이렇게 업을 가지고 이 모양을 쓰고 있지만 죽어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지. 근데 그 변해가든 변해가지 않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러서 왕이다 한다. 그거는 죽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영생불멸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부라고 그 왕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마음 가지고 있어. 꿈틀거리는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업이 달라서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또 다른 우주 법계의 모양을 쓰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무한하다 이 말이죠. 비록 불사약이라고 하지만 왕과 함께 마시니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그건 모양이 없어서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어떤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다 하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들어지기 이전 만들어질 수 없는 근본 어떤 실상의 어떤 참다운 모습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 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원래는 하나라 하는 모습도 없어야 되는 건데 그 공이라 했는데 공에서 하나가 나오고 열백이 티 나오지만 그것은 다 환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본래 그림자 없는 실상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안목이 열렸을 적에 비로소 이걸 마음이라 했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요. 만약 하나라거나 둘이라고 이해한다면 또한 일로 전륜왕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구르고 굴러서 변화를 일으키니까 국토를 다스리는 왕은 될지언정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요. 예컨대 지금 어떤 사람이 복덕과 지혜와 네 가지 생필품을 400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공양하여 베풀어 가지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80년이 지나도록 한 뒤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끝없는 보시를 베풀어 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중생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쇠약해졌으니 마땅히 불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삭과를 얻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삭과락 하는 것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런 성인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는 과일을 얻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다든지 의복을 베푼다든지 집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좋은 일도 또 좋은 일이지만 풍족하게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인연을 베푸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면 무지렁이 되니까 뭔가 그래도 눈을 뜨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달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살았는지
네 발로 기었는지 두 발로 서서 움직였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처음부터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것들이 이제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의복도 있고 또 언어도 사용하고 문자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문화생활을 행위하다 보니까 인간이 지구촌을 지배하게 됐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짐승들은 이 지구촌에는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지니고 쓰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냐 이 말이야. 진화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지. 근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오랫동안 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다운 가치관을 눈뜨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말은 행복, 평화, 자유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뭐가 진정한 평화며 자유냐? 나는 그런 것을 향유하고 있느냐?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그런 것들은 묶어놨기 때문에 한계 그어진 자유밖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제한의 자유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일컬어서 걸림이 없는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증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회 사람들은 사회 인식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버려야지 입으로 밥이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갖다 주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경우 따라서는 비루해지고 비참해지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다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이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경우 따라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깨달음이 어떤 세계에서 비춰봤을 적에는 인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났는데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마음을 가지고 쓰는 입장에서는 다 잘 살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잘 살게 해줘야지만이 그렇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지 뭔가 여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남을 자꾸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 말이야. 과거에 그 배려했겠어요? 더 이기적으로 살았지 지금보다. 지금이 더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과거에 더 이기적으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려를 한다고 해도 가까운 사람한테나 배려하지 남한테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어?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우리한테 열리면은 배려해라 말아라 안 해도 저절로 다 입장이 그렇게 제도화돼서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일은 쉽겠지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인데 과연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도 미래는 모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어떤 목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시주는 그런 어떤 재물을 보시한다든지 정신적 깨달음을 눈뜨게 해준다든지 하는 시주는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베풀어준 공덕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데 더군다나 사과까지 얻도록 해주었으니 그렇게 남한테 베풀고 공양하기를 80년 동안 막 늙어 죽도록 뭐 생필품을 막 엄청나게 베풀어서 했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못하니까 이제 정신적인 가치관까지 나눠준다 그랬는데 사과까지 얻도록 해주었으니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지만 오히려 50번째 사람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을 함께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50번째 사람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게 이제 법화경이 나오는 소리랍니다. 그게 제6권 수의공덕품 제18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서 더불어 기뻐한다면 얼마만 복을 얻을까요? 그리고서 다시 개성으로 말했다. 세존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듣는 자가 만약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요, 열애의 멸도 뒤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및 여타 지혜로운 자가 늙었든 젊었든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고서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 절이나 공터나 성읍이나 길거리나 마을이나 밭이나에 가서 들었던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친지에게 힘껏 설명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하면서 다시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듣고서 역시 기뻐하며 다시 말해주고 이렇게 거듭하여 50번째 사람에 이른다고 하자. 좋은 일을 계속 좋게 해서 50번에 이르렀다고 하자. 미륵이여, 그 50번째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할 테니 그대는 잘 들어라. 만약 400만억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에서 육도에 윤회하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사생 중생들과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무족, 이족, 사족, 다족 등의 각종 중생들이 있는데, 다족은 문어나 뭐 이런 새우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따라 즐거움을 그들에게 모두 제공하며 하나하나의 중생에게 연부제에 가득한 금은, 유리, 자거, 만어, 산호, 호박 등 온갖 진귀한 보물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이루어진 궁전, 누각 등을 주는 대시주가 되어 이와 같이 보시하여 80년이 지나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베풀어서 원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모두 이미 나이 80이 넘어 노쇠하여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얼굴은 주름이 져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불법을 가지고 그들을 훈도해야 하겠다. 그리고는 곧 이 중생들을 모아 불법으로 교화한다고 선포하고 가르침을 하여 이익과 기쁨이 있게 하니 그 중생들은 일시에 모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의 도를 얻었고 온갖 번뇌를 벗어나 깊은 선정 속에서 모두 자제함으로도 8해탈을 갖추었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냐? 이 대시주가 얻은 공덕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미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주라면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준 공덕도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아라한가까지 얻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에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400만억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에서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베풀고 또 그들이 아라한가를 얻도록 하여 얻은 공덕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성을 듣고서 즐거워하는 공덕에 비하면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공덕이 무궁무진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법화경의 공덕을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얘기하니까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화경이 최고하는 건 아니에요.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런 인연이 형성됐을 적에 법화경의 어떤 입장이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입장 정리가 돼야지 얘기가 되지, 지가 그런 어떤 입장을 소화할 수도 없으면서 법화경이 앞에 있다고 해서, 물론 법화경을 안 읽는 공덕보다는 법화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읽은 공덕이 말할 수 없이 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뜻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이것은 더 큰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법화경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이나 도반들이 있어서 참 내가 가르침을 청할 적에 얼마든지 그 가르침을 펴서 나한테 큰 눈을 뜰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그건 참 좋지만, 까막눈이 돼가지고 법화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화경만 계속 들춰본다고 해서 그 뜻이 자기 것으로 되냐 이 말이야. 오히려 그것이 소화 못하고 원칙에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 하면은 그래도 그것을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제로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엘리트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깨달음에 들 때까지는 즐거움의 연속이요. 괴로움도 있지만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좀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세상의 북이 영화락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또 아시타 선언이 선언하기를 세상에 살면서 왕이 되면은 전륜성왕이 될 거고 이 양반이 출가를 하면은 부처가 될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 아니야. 부처 된다는 얘기지.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부처가 돼서 부처 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성도하시기 전에 내 몸은 이미 수명을 다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갈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다 할 정도로 어떤 입장 정리를 하는 어떤 모습이 경전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엄경을 부처님이 설했는데 깨닫고 난 뒤에 새벽의 별을 보고 6년 고행 끝에 부다가에서 성도하셨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3, 7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는데 중생들 누구도 못 알아먹어. 그때는 오비구를 비롯한 제자들도 없을 때야. 바로 깨닫자마자 불교를 믿으라고 선포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눈을 떴을 적에 누가 알아먹나. 아무도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하신 거 아니야. 그때 범천이 나타나서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제가 다 하도록 중생들을 복되게끔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고 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입장을 참 취해 주시기를 우리한테 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열반에 드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그 까닭을 아신 부처님이 간합을 하고 오비글을 제도하는 어떤 입장부터 비롯해서 야사 등 일가 60여 명을 차제로 제도한 거 아니야. 그러고 무소히 뿔처럼 홀로가라 하고 전법선언도 하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 아함경을 설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못 알아먹는 중생들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화엄경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엄경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저 밑바닥서부터 끝없는 중생들이 거기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해서 급기야는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에 제세하실 적에 80 이상 30종호를 가진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설해지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아무 때나 설해지는 게 아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적에 설해지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화엄경은 상주설법이라 없어진 적이 없어 늘 설해지고 있는 거지. 그 까닭을 중생들은 모르는데 부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까닭을 중생들한테 들어보였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까지 계속 유상무상의 어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소승을 다 얘기하면서 거기서 제도되어지는 수없는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고, 급기야는 부처가 마지막으로 설하는 경전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법화를 설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엄하고 회통하는 인연들을 열어서 선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이 법화고 법화가 화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완성을 하고 부처님이 열반경을 설하고 돌아가신 건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80 이상 30종호를 가진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지 상주불멸하는 절대불멸의 부처가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중생들은 알지를 못해.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눈뜨게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서부터 저 위에 탑쌓듯이 그 수없는 인연을 우리한테 베풀었는데, 알면은 다행이지만 모르면은 안타깝지만 헤맨다 이 말이야.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의 참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아서 길을 가도록 안내를 해주고, 급기야는 너희들도 다 부처다 하는 어떤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법화경이 설해졌기 때문에 법화경이 공덕이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무궁무진한 거다. 그거는 수없는 인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년, 1000년, 만년을 그냥 엄청난 보시를 하고 굉장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법화경 개송 한 구절을 말하는 것만 하겠느냐? 그것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을 지닌 분이 그때 당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중생들이 이해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고 소화했을 적에 참 이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적에 굉장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기쁨은 말로도 다 설명할 수도 없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세월로도 다 갚을 수도 없다. 엄청난 어떤 입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까닭은 얘기해 주지만 말한다고 알아먹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덜 준비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끝없이 부처님이 배려를 해서 준비를 시키고 다 맑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줬다. 그것이 불교다 이 말이야.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뜨면 좀 더 빨리 쉽게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것이니까 세월을 좁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뚜벅뚜벅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수행 방법, 그건 비파사나라든지 또 명상을 통한 어떤 관법 수행을 소승불교에서 얘기했다면은 대승에서는 보살이 되어질 수 있는 그건 상의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보살들이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열어서 얘기했고 유무를 초월해서 최상승의 어떤 조사선이니 간화선이니 참 묵조선이니 하는 어떤 수행 방법을 열어가지고 길을 텄다 이 말이야. 그 까닭을 아니까 좀 더 쉽게 빨리 힘을 얻고 부처님 말씀을 소화해서 그것을 참 받아들이는 행운을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불미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 먹으니까 늘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냐 이래 된 거요.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